세계각이라 찰종부사이라 세계종이 불가사이라 세계 무변제하니 그 세계가 가히 없으니 세계가 가히 없으니 종종묘 음호가 아주 가지가지로 아름답게 장엄한 것이 계유 대설력이로다. 다 대설력을 말미암은 것이다. 대선 부처님을 그렇게 말하죠. 큰 신선. 그건 또 부처님 하니까 또 좀 거리가 떨어지죠. 이걸 이제 우리 마음의 힘 또는 지혜의 힘, 심력, 해력 이렇게 해석하면 좀 가까이 오게 됩니다. 대선력, 이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겠죠. 그 다음에 비유라. 일체 찰종 중에 세계종. 화장세계 그 그림에도 하나하나가 전부 세계종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 세계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 세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니 지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지구도 하나의 세계종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를 세계종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 은하계를 세계종이라 해도 또 역시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 하나를 가지고 세계종, 그 속에도 무한한 그런 그 경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세계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계는 불가사의해서 혹성 혹유계라. 혹은 생기기도 하고 혹은 무너지기도 해. 우리 육신에도 그 60조나 되는 소위 세포가 지금 끊임없이 내 몸속에서 그 60조 중에서 지금 생기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잠깐 머무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 60조나 되는 세포가. 그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도 또는 이제 좀 더 확대하면 전 세계 인구, 70억 합시다. 지금 태어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죽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 죽는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순간에 태어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1초 후에 또 태어나는 사람, 2초 후에 태어나는 사람, 1분 후에 태어나는 사람, 10분 후에 태어나는 사람, 1초 후에 죽는 사람, 무슨 1분 후에 죽는 사람, 10분 후에 죽는 사람, 하루 뒤에 죽는 사람, 그 무수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전부 그렇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성, 혹유계, 혹은 성립하기도 하고, 혹은 무너지기도 한다. 사람으로 봐도 그렇고, 세계로 봐도 그렇고, 무엇으로 봐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혹유 이괴멸 이러다 혹 어떤 데는 이미 괴멸했더라. 이미 소멸해 없어졌더라. 비여 임중엽이 그걸 이제 비유하자면은 숲속에 있는 나뭇잎이 유생 여규 낙인달하야. 그렇죠. 특히 인도 같은 남방에 더운 지방에는 가을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단풍 들고 낙엽 지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생기고 끊임없이 떨어지니까 잎이 유생 여규라이라 생기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순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람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원리를요 얼마나 참 명확하게 잘 해놨습니까. 여시 찰종 중에 이와 같은 찰종 가운데 세계 유성계로도 세계가 성립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성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비여 이 수림하여 비유하자면 수림을 의지해서 숲이나 나무숲을 의지해서 종종과 차별인들하여 가지가지 과일이 차별하듯이 특히 인도 같은데 더운 지방에 온갖 나무가 있고 온갖 나무마다 과일이 있잖아요. 그 과일이 각각 차별해. 여시의 찰종하여 이와 같이 찰종을 의지해서 종종 중생주로다 같이 중생이 거기에 머물고 있더라. 이쪽 동양에는 황인종이고 저쪽에 더운 지방에는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 또 이제 다른 데는 또 흰 얼굴을 가진 사람,
종종 중생주라 가지가지 중생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참 이런 거 뭐 한 구절만 가지고라도 가만히 사유해 보면은 이 세상 이치하고 너무 잘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비유하자면 비어 종자별에 예를 들어서 곡식 종자가 여러 가지로 다르죠. 생과 각 수인달하야 거기에 이제 과일을 종자 따라서 과일을 내는 것이 결과를 내는 것이 각각 다르듯이 음력 차별고로 음력이 차별한 까닭에 중생 잘 부동이로다. 중생의 세계가 또한 같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부산에 살아도 그 느끼는 게 각자 음력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중생 찰부동이에요. 자기 느끼는 것이 그대로 세계야. 어떻게 보면 세계는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 하면 지구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요. 있지만은 뭐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기온 차이가 상당하죠. 또 여름 되면 뭐 어디는 뭐 태풍이 와가지고 야단인데 다른 데는 그저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온 그런 곳도 있고 설사 같은 지역에서 같이 태풍을 맞고 같이 뭐 비를 맞더라도 역시 개개인의 느낌에 따라서 태풍도 다른 맛이고 비가 와도 다른 맛이고 가물어도 다른 맛이에요. 각각 다르다고요. 음력 차별고로 음력이 차별한 까닭에 중생 찰부동이다. 중생 세계가 각각 다르요. 한 집에 살아도 다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느끼는 바는 다를 테니까. 그 다음에 비여 심왕보가 비유하자면 심왕보 이건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수심견 중생인들하여 마음을 따라서 온갖 색깔 온갖 사물을 보듯이 중생 심정고로 중생의 마음 청정한 까닭에 득견 청정 차리로다 청정한 세계를 얻어보게 된다. 참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보자를 붙인 거예요. 심왕보, 마음의 보배가. 마음을 따라서 온갖 사물을 보는데 내 마음, 중생 마음 청정하면은 세상도 청정하다. 기분 좋은 그런 어떤 일이 있는 사람은 그날 따라서 왠지 세상이 다 좋게 보이고 비가 오면 비 온 대로 좋게 보이고 날이 개이면 개인대로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화엄사상을 여러 가지로 이제 화엄경 안에서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유심사상,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 유심사상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사상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은 전부 화엄경의 유심사상에 들어갑니다. 비여 심왕보가 수심견중생하야 이건 일체 유심조 뭐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가 있죠. 중생 심정고로 득견 청정 차리로다. 그 다음에 또 비여 대용왕이 비유하자면 큰 용왕이 흥운변 허공인들하여 구름을 일으켜서 허공에 가득 채우듯이 여시 불원력으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원력으로 출생 제국토로다 온갖 국토를 출생하는도다. 이건 이제 옛날 사람들의 그 사고는 구름을 일으키고 비가 오고 하는 것은 용왕의 장난이다. 용의 조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뭐 용이 있어서 조화를 부린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조화를 용이라고 하자. 용의 조화라고 하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용이 있고 용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화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있는 어떤 그 기후의 변화를 용의 조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그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바람이 어떻게 북쪽에서 불어오는 대기, 고기압, 저기압 거기까지는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고기압은 왜 오는가?
거기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또. 북쪽에서 불어오는 고기압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춥다. 그것만 이야기하냐. 딱 어제 이야기까지라 말하자면. 그럼 그저께는 이야기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용어의 조화로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가, 경전에 많죠. 이런 것만 가지고 또 액면대로 용이 어딨냐고, 전설의 축생이지, 전설의 동물이지, 그게 용이 어딨냐고, 이거 다 틀린 소리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한 부분을 이건 용의 조화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시 불원력으로 이와 같은 부처의 원력으로 모든 국토를 출생한다. 그 심생적 종종 세계생이라. 마음이 생기면은 가지가지 세계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비유가 또 있네요. 환사 주술로 환사 이제 마술가가 주술을 이제 주문을 외워가지고서 능현 종종산달하여 가지가지 일을 능히 나타내듯이 중생업력고로 중생의 업력 때문에 이건 이제 중생할 때 이제 우리 사고는 부처와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중생 이렇게 이제 얼른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묻생명들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중생 묻생명들 부처하고 상대되는 중생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데 거기 저 앞에서도 쭉 나왔지만은 묻생명들의 그 나름의 업력 다 그대로 업력이 있으니까 묻생명들의 업력 때문에 국토 부사이라 국토가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마술가가 손수건 속에서 그 비둘기를 만들어낸다든지 무슨 온갖 오색 실을 조그마한 그런 손 속에서 주먹 안에서 무수한 그런 오색 실을 만들어내고 보자기도 만들어내고 뭐 별별 그런 저게 많죠. 중생업력고로 국토부사이로다. 또 비유가 있습니다. 비여 중회상이 회자가 이제 그림 회자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 모습이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그림 모습이 화사지 소장인들 화가의 지은 바이듯이 호가 그림을 이제 전시회를 가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은 그 많은 그림은 화가가 만든 거야. 이와 같이 일체 세계가 심화사 소성이다. 심화사 마음 그림쟁이 마음 화가 우리가 다 마음 화가예요. 심화사야. 전부가 심화사라. 마음 화가의 소성이다. 이룬 바다. 참 뭐 오늘 이 비유 이건 스님들 포교 일생에서 강의를 하든지 법회를 하든지 아주 훌륭하게 활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중생신가기가 수신분별기니 중생의 몸이 각각 다른 것이 우리 사람만 두고 보더라도 각각 다르죠. 여기 중생, 묻생명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묻생명들의 몸이 각각 다른 것이 수신분별기니 마음을 따라서 분별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여시 찰 종종이 이와 같은 세계의 가지가지가 막불 개유업이로다 다 업을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더라. 전부 업을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다. 이 비유가 아주 역시 재미있습니다. 비여 견도사의 종종색 차별인달하야. 비유하자면은 도사 이건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죠. 부처님의 가지가지 색 차별을 보는 것과 같이 수중생 심행하여 중생의 마음 심행을 마음 움직임을 따라서
견제찰 여견주다. 모든 세계를 보는 것도 또한 그러하더라. 그 이제 청양 스님이 이제 거기다가 그런 그 줄을 달았어요. 저기 낙의 범왕, 범천왕은 이 사바세계를 보는데 제6범천, 제6범천을 보는 것과 같아. 그 범천에 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세상이 그대로 범천의 궁전과 같고, 신자소견, 사리불이 보는 바는 구릉갱감이라 그랬어요. 전부 이제 언덕이고 구렁텅이고 무슨 뭐 물이 있고 온갖 자갈이 있고 여러 가지 깊고 얕고 하는 그런 그 차별된 그런 그 땅을 본다. 그런데 사리불은 안목이 거기까지니까 그래 보지만은 저기 낙의 범왕, 범천왕은 자기들이 사는 범천 궁전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 일체 제찰제 일체 모든 세계 즈음에 주포 연화망하야 하니, 연화망을 주포 두루두루 펼쳤으니 종종상 부동이나 가지가지 모양이 같지 아니하나 장엄실 청정이로다. 장엄이 매우 다 청정하더라. 염정차별이라. 피제 연화망에 염과 정이 차별하다 이 말이죠. 물든 것과 청정한 것이 차별하다. 저 온갖 연화 그물에 연화에 찰망소 안주라. 찰망이 안주한 바라. 세 개의 그물이 거기에 안주했더라. 연꽃 위에 연꽃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 안주했더라. 종종 장엄사에 가지가지 장엄된 일에 종종 중생거로다. 이런 구절도 아주 정말 아주 표현이 아주 아름답죠. 연꽃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고 온갖 세계는 찰망은 세계는 그 연꽃 위에 안주해 있고 거기에 가지가지로 장엄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가지가지 중생들이 또한 거기에 살더라. 또 선사의 개성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류동거 일법계 자라장리 살진주. 금강경 5가에 있는 말인데 구류동거 일법계 9종류 구류중생, 금강경에 우리가 구류중생이라고 하죠. 9종류의 중생들이 한 법계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거기에는 뭡니까? 구류중생 했으니까 뭐 소도 되고 말도 되고 사람도 되고 뭐 온갖 축생 뭐 태어난 거 양, 난생, 약,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유상 이 모든 9종류의 중생들 전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니 깨달으신 안목으로 보니 자라장이 살찐주라. 그건 아주 아름다운 그 비단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과 같이 정말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꾸물거리는 뭐 벌레도 다 들어있고 구더기도 들어있고 말도 소도 들어있고 온갖 뭐 독충 뱀도 들어있고 정갈도 들어있고 다 그 속에 해당됩니다. 그 모든 생명들을 무생명들을 자라장리 살진주라 아주 자색 비단 위에다가 진주를 확 뿌려놓은 것 같이 아주 아름다운 비단 위에다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더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보고 각각 차별하게 보고 뭐 그 중에 사람만 떼놓고 보면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 설사 뭐 무슨 간혹 나쁜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 도둑질만 하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죠. 목사가
자기 자식을 3명을 무슨 사도의 가르침에 거기에 곡해를 해가지고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자기 자식을 설사 죽였다 손치더라도 그것마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배제하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안목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목이 만약에 제대로 갖춰졌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세상에 좋지 않은 일, 비상식적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안목 가졌다고 뭐 함부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갖 중생들의 삶이 그야말로, 자색 비단 위에다가 진주를 하나로 갖다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영롱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좋은 일도 할 수가 있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있는데 요컨대 좋은 일을 해야 부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소위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 불교에서는 아주 선량한 사람, 선량한 행동, 아주 원력, 자비, 지혜, 이것만을 이제 부처의 능력이다,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들 가르치죠, 사실은. 뭐 근래 상당히 그 불교 이론도 발전해가지고 본래 부처라는데 우리는 부처로 살자, 부처로 사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말도 상당히 부족해요. 부처로 사는 길이 없습니다. 따로 어떤 일도 부처로 사는 길이에요. 거기는 부처 뭐 본래 부처니까 부처로 사는 길만 남았다 그러는데 모든 삶이 부처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에서 선의 소견으로 보면 그야말로 구류동거 일법계 9종류의 중생이 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자색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과 같이 모두가 아름답고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긴 뭐 어떤 조건이라야 부처다 조건은 없어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 외에 무슨 자비를 갖춰야 되고 지혜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온갖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만 해야 부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그냥 이론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본래로 부처라고 하는 거 지난달에 나눠드린 그 책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불을 아주 대단한 그런 그 과제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그 부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바른 안목, 바른 지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부처라고 할 것인가?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부처라는 말과 또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안목에서의 부처라고 하는 삶 이것은 이제 다르죠. 불교에서도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종 장엄사의 종종 중생거로다 호규 찰토 중에 어떤 찰토 중에는 험악 불동탄했는데 평탄입니다. 평자 오자예요. 그게 동자를 평화라고 하는 평자를 쓰십시오. 험악해서 평탄하지 않더라. 유중생 번뇌하여 중생의 번뇌를 말미암아서 어피 여시견이다. 그 세계에서 바로 이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까 내 안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내 안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거기에 답이 있지. 내 밖에 세상을
바로잡는다든지 세상을 고친다든지 세상을 어떻게 꾸민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중생 번뇌하야 업피에 여시견이로다. 자병급 청정인 자병 아주 온갖 것이 이제 뒤섞이고 물들고 한 그런 세상, 그리고 청정한 세상, 무량제 찰종이 자병한 세상도 있고 청정한 세상도 있을 수 있죠. 한량없는 온갖 찰종이 수중생 심기이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며, 자병은 중생심을 따라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보살력 소지로다. 청정은 보살력 소지다. 보살력으로서 지탱하는 바다. 호규 찰토 중에는 어떤 찰토 중에는 자병것 청정하니 자병도 있고 청정도 있으니 역시 위에 구절하고 같습니다. 사유 업력이며 이것은 업력을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며, 자병은 그 다음에 보살지 소하라. 청정은 보살의 교화한 바다. 우리도 보살이 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청정이 되고, 아무리 부처님도 중생의 업력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 바로 자병이 된다. 그리고 화엄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첫 구절에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께서 시성정각 하시니 기지는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내가 자주 역설적으로 그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런 그 부다가야에 가서 아무리 살펴봐야 부처님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살펴봐야 거기는 다이아몬드도 없고 척박한 땅에다가 돌, 자갈, 모래 이런 것만 있고, 심지어 어떤 골목으로 가면은 거지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지들이 퍼질려 놓은 온갖 오물들도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부다가야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바로 부다가야의 모습인데, 거기를 부처님은 조건은 물론 있죠.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하니까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 땅은 모두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게 이제 화엄경 첫 구절인데, 첫 구절이 화엄경을 푸는 열쇠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유찰 방광명, 어떤 세계에서는 광명을 놓아서 이구보 소성이라, 이구보 때를 떠난 때가 없는 보석으로서 이루어진 바다. 종종 묘 음식하니 가지가지로 아름답게 장엄했으니 제불이 영청정이로다. 모든 부처님이 하여금 청정하게 했더라. 그리고 부처님이 보니까 제불 영청정이니까 제불이 청정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보배로 이루어졌더라. 그야말로 금강소성이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같은 그 맥락입니다.